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또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고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은혜를 좋아하고 진리는 좀 멀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혜가 기적이고 은혜가 지난주 보았듯이 오병이어 같은 먹을 것이 풍성하게 생기는 것이라면 진리는 어찌 보면 딱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본문에 지나왔지만 바다를 건너서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폭풍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순종해도 폭풍이 요나처럼 불순종했을 때 폭풍도 있지만 예수님께 순종해도 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은혜 뒤에 오는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은 환경에 오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라비어 언제 여기서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바다 건너편에 나타났거든요. 바다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는지. 분명히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봤어요. 예수님이 산으로 혼자 가시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많은 배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서 지금 이 바다를 건너서 오늘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는 알죠. 제자들은 알아요. 그렇죠? 걸어서 폭풍이 있는 곳을 걸어서 제자들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한국에 가 있다면 알래스카에 와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비행기 탄 적이 없다면. 그런 것 같은 의아함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사람 도대체 누군가?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을 때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 다짜고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27절 시작.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두 종류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썩는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썩는 양식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양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면의 양식,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 잘 이렇게 딱 잡히지는 않아요. 육적인 양식은 우리가 뭐 코스트코에서 쌀을 사 가지고 그렇죠? 밥을 해서 먹으면 육적 양식인 것은 알아요. 그것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영적 양식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서 그걸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농사 짓고 쌀을 얻듯이 영의 양식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8절에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썩지 않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다를 그냥
신기하게 건너서 어떻게 오신 궁금해 죽겠어요. 지금 어떻게 오셨는지. 이분이 썩는 양식, 썩지 않는 양식 얘기하니까 그 썩지 않은 거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뭐죠?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네,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예수를, 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영의 양식을 얻는 이 믿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도 하고 성경도 보지만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외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냥 믿습니다. 막 구호처럼. 그런 거, 물론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지만 사실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세계에 부딪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세계관에 부딪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틀이 있어요. 웬만해서는 그 틀을 깨기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틀과 하나님의 어떤 것, 예수, 그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틀이 그것과 부딪히면요, 진동 소리가 납니다. 파장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을 정말 갖는다는 것은요, 그냥 구호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감사하고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많은 분들에게는 내 생각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거부감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것을 끊어. 내가 왜 끊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세상 친구의 그런 잘못된 것 그럼 끊어. 아내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 끊어.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 끊어.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가 왜 그래야 나도 자유인입니다.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것을 좋아할수록 파열음이 커집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사는 것을 내려놓으라고요? 전 수요일 날 권리 포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도 화낼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성도님이 차가 그냥 이렇게 싹 긁고 지나갔는데 쓱 가버렸대요. 그런 사람 뒤쫓아가서 옛날 어느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에 계신데요. 미국에서 유학 공부하다가 누가 차를 부딪힐 뻔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뒤쫓아갔대요. 근데 그분이 유단자거든요. 오늘의 교회 목사님인데 유단 이름만 얘기하면 아세요. 그분은 길거리에서 5명 정도는 상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고 싸움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골목 끝까지 또 쫓아갔다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뭘 갖고 나온 것 같아서 그만뒀대요. 그냥. 미국에 총이 없었으면 아마 정말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시면서 이제는 안 그래 그런 거죠.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라고 자존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세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딪혀 오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멘,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몸도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랬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 세계관과 주님이 부딪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믿는 거다고 얘기하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세계관에 주님이 들어가려다가 그분이 입장 거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도 보면 사람들은 수근수근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공짜로 선물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이상은 NO 한 거예요. 어려운 말씀을, 진리를 얘기하니까 NO 한 거예요. 수군거리고 떠나갔다고 이제 뒤에 나와요. 설교라는 것도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라는 것도 일종의 평정심을 깨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어떤 내 생각으로 틀 갖고 사는 것인데 그 안정감을 흔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흐름과 딱 맞는 진리 하나를 더 보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물론 위로해 주신 것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러나 주님 안에 없다면 거슬려요. 여러분, 거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의 정말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외쳤던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콧방귀 꼈습니다. 예수님이 메신저를 보냈을 때 그런 비유를 하죠. 악한 종들이 그를 때리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거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뭐라 그러시냐면 내 말은 어떤 사람들에겐 불방망이처럼 따갑게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설탕을 타서 자꾸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부터 손보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너의 옷을 벗기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진리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인정해도요, 내가 그것에 부딪혀 자존심 상하면 안 들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렇잖아요? 네,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부부싸움 할 때 아픈 말 할 때 맞는 말이니까 화가 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전혀 틀린 말은 화가 안 나요. 맞는 말을 아픈 데를 찔렀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진리인 거 알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헤던 로빈슨이라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학자가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학자예요. 사람의 머리는 비어 있지도 않다. 머리에는 덮개가 덮여 있고 단단히 조여 있으며 아무리 많은 개념들을 들이부어도 강제로 그 머릿속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그 주인이 마음을 열 필요를 느낄 때만 열린다. 설사 마음이 열려서 어떤 설교의 개념이 들어가도 자신의 경험, 습관, 편견, 두려움, 그리고 의혹의 층을 또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작정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면 전 늘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봤어요? 이런 거 있죠.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죽어가 봐야 알지. 그런 편견,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여러분, 내 기준이 살아있으면요, 예수님이나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봤듯이 사람들이 안 듣는 이유는 뭔가요? 결국 내가 원하는 쪽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평생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지 않으려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 나아가선 영광을 얻으려고. 그랬던 어떤 쥐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잘 맞지 않으면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첫째 뭔가, 믿음은 내 생각에 그분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무장해제. 그럼 저를 따라서 무장해제. 네, 무장해제. 다 무기를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쑥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것.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그대로 끄덕거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월이 좀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고난이 한두 번 있을 때 그때 열립니다. 그때 열립니다. 제 친구 한 명도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갔던 금융회사에 있었는데 어느 날 오늘리 교회에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네가 어떻게, 아주 그냥 술고래거든요. 그 친구는. 전혀 하나님엔 관심 없고. 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생각이.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자기 실력이 들통납니다.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인간은 주님께 마음을 열기 쉬워집니다. 내 실력이 이제 통하지 않는 걸, 이게 증거니까. 고난은 실력이 안 통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속해 있느냐.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믿음의 시작이죠.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계속 이 엉뚱한 걸 질문합니다. 그럼 당신 믿어야 되는 증거가 있다면 말해보세요. 표적 같은 거 있습니까? 뭐 증거 대보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적어도 구약 때는 만나라도 내렸는데 당신은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 좀 내려봐. 기적도 좀 행해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구약의 그 만나도 모세가 한 것 아니야. 모세가 기적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얘기하세요. 35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너무 중요한 구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자, 예수님이 지금 아주 결정적인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구약에는 만나였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빵을 보냈는데 표적으로 보낼 텐데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근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안 믿는구나. 내가 만나이다. 이 세상의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배고프고 목마르고, 왜냐하면 썩는 양식이니까. 너희는 이 생명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세상의 이 복이나 세상의 치유,
세상적으로 좋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설득시킬까요? 여러분 한 번은 이 장애인이 될 뻔했던 어떤 그 다리를 정말 헌신적인 의사가 각종 의술을 동원해서 고쳐줬대요. 고쳐줬더니 이 소년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헛길로 가서 인생을 보람되게 살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 아이를 너무 고생하고 고쳐줬기 때문에 이 재활을 훈련 담당했던 간호사에게 그때 그 장애인이 거의 될 뻔한 청년 고쳐줬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 간호사가, 그 재활 훈련했던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고. 그러니까 몸이 여러분 멀쩡하게 고쳐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심령이 안 고쳐지면요. 몸 건강해도요. 또 돌아가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적절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생명의 진리다. 생명의 사상이다 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다. 브레드다. 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떡은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머리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먹죠? 네? 내가 생명이 떡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막 이렇게 좀비처럼 막 먹습니까?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들어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네가 거듭나야지 본다라는 말 절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지 거듭날 수 있으니까. 니고데모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자기가. 근데 다르게 어떻게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렇게 되물었던 거예요. 다른 식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좋단 말이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아니라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교제가 되는 것이고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구속으로 죄가 사해져서 천국 간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은 내게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질적인 차원이에요.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일어나는 생명력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내가 막 뭘 공부하고 막 시험 보고 열심히 해서 된다면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주님이 떡처럼 내 안에 먹고 그러면 이 생명의 능력이 어떤 힘이 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기분 좋은 어떤 것이 예? 기분 좋은 어떤 그런 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식사를 하면 배고플 때 다르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까? 좋은 식사를 했는데 배고플 때랑 똑같습니까? 생명의 떡도 그런 거예요. 든든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큰 소리치고 금식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목회자 되기도 전에. 기특하죠, 여러분? 열흘이나 금식했어요. 열흘 금식기도 했어요. 물만 마셨어요, 진짜로. 근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나 봐요.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좀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잠도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열흘 금식해 보셨어요? 물만? 잠도 안 와요, 너무 배고프면. 당연히 성경도 안 읽혀요. 기도도 안 돼요. 그냥 누워만 있어요, 이러고. 신문 보고 누워있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이걸 해야 되지?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가족들이나. 무슨 유익이 있나? 한 7일째인가 된 날, 8일째인가? 골목 앞에 이 배추를 실은 트럭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제가 막 뛰어 달려들어서 트럭 뒤에 타서 배추를 뜯어먹고 싶더라고요. 막 그런 충동이 정말 좀비 영화에 나오는 나중에 열흘이 딱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그 죽 있잖아요. 죽에 부스러운 죽에 간장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뜨거우니까 그것도 막 불어서 막 먹으래요. 저는 그때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그 한 그릇을 먹으니까 몸에 기운이 나는데요. 그냥 열이 나고 기운이 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죽에 간장 탄 것이 든든하고 기운이 나더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열흘이 지나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평안이. 코를 고고 잠도 그다음부터는 죽 먹고 코를 고고 잠도 자고. 예수님을 먹은 사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먹은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상냥하게 보여도요 어느 순간 그 속에 음산한 것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갑자기 그분한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상처가 많고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요 아무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모르게 탁 건드리면 샥 보면요 그 괴기 영화에 나온 것 같은 음산함이 샥 지나가요. 반대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건드려도 예수님의 어떤 형상이 싹싹 지나가요.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든든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같이 살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 두 부부가 한참 싸우면 한 사람은 에이씨 그러고 문 밖에 산책하러 나가잖아요.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갈등하는 생각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뛰쳐나가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계신데 건드리지 못해요. 초대교회 한국에 길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길선조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나는 아간 같은 놈이라고. 나는 아간 같은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다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100원, 100원 그때 당시엔 좀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100원을 내가 수고했으니까 자기가 그냥 꿀꺽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강 같은 놈이라고 자기 죽은 친구도 배신하고 친구의 아내, 부인도 배신했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은 용서 못 받을 거라고 소리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물론 나중에 블레어 선교사를 미워했던 것도 블레어 선교사 미워했다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 가장 권위 있는 그때 당시 그런 그 목사님이 바닥에 구르면서 난동을 치면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이 여러분 한국의 부흥운동, 평양 대응 부흥운동이 일어난 계기예요. 리더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고 회개하니 다른 사람들도 다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번지고 번져서. 여러분 한 사람이 도둑놈이 나가고 누가 나가고 나가야 집안이 평안하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란 표현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떡을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받은 사람 얼굴은 편안한 얼굴이에요. 편안한 얼굴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얼굴과 달라요. 볼그스름한 사랑의 얼굴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그 사람 안에 거하면 같은 성도라도 이러한 어떤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나 같은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적어도 100분의 1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1000분의 1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수십억 인구가 있지만 수억, 수조 중에 1분이라도 그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잠잠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사랑을 다 받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받고 자라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늘 불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는요, 그 문제예요.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째려봐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내가 가치 없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시당한다는 거.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처럼 제일 화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왜 무시당하는 게 힘든가요? 아닐, 없을 묻자, 볼 시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무시당한다는 말 뜻 자체가. 그래, 자꾸 나를 어디인가 날 높이는 데를 찾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사람의 몸은 늙지만 안 늙는 것이 우리 뇌래요, 뇌. 뇌는 80, 90이 돼도 안 늙는답니다. 뇌신경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 뇌가 다시 재생되고 살아날 때는 언젠지 아십니까? 따뜻한 눈빛으로 누가 나를 쳐다볼 때래요.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 사람의 뇌는 살아난대. 여러분을 바라봤던 눈빛은 싸늘하고 여러분 무시했던 눈빛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눈빛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시선을 마주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 눈빛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 조직이 막 커진대요. 뇌의 그 어떤 부분이. 그것이 없으면 사이코패스도 되는 것이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뇌가 활성화된다는 표현 참.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증명이 끝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증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난 증명이 끝난. 지금부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가치가 많은 사람이에요. 증명할 필요 없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이 구속을 하실 정도로 가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증명은 끝난 거예요. 입양을 간 아이는 처음에는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요. 아시죠? 말을 잘 듣습니다. 시장 갈 때도 손을 꽉 잡고 갑니다. 안 놓치려고 버릴까봐. 그러나 어느 단계가 넘어서서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이후에는요, 말을 안 듣습니다. 말 잘 안 듣습니다. 뻔뻔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어느 면에서는 뭐 뻔뻔해진다는 것보다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약간 뻔뻔해질 필요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는 설사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엄마하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달리할 수 없어요. 달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쇼를 할 수 있어요. 화창한 얼굴로 사랑 많이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땐 쇼를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웃음 짓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쇼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와 계시면, 생명의 떡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뭐가 들리냐고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의 그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잘난 체 하면 또 너 쇼하지 말라. 내가 낙심되면 일어서라. 그럴 거 전혀 없다.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리십니까? 그런 소리 들립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다니엘서에 보면 열흘째 하나님의 영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만해라. 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는데 응답됐어. 그만해라. 이 음성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죽이고 악한 아합 왕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나도 곧 죽을 겁니다. 무서워요. 나 곧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영이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 그랬어요? 괜찮다. 다 안다. 안 죽어. 안 죽어. 넌 내가 하는 말대로만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잠언서에도 지혜의 소리가 그 창녀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들에게 부르짖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 앞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죠. 그만해라 그랬는데 그만해라. 그만해. 그만. 여기까지. 돌이켜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지혜의 소리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떡처럼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외롭다. 아니에요. 두 사람이 늘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혼자입니까? 왜 혼자입니까? 두 사람.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내 안에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연극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아, 할렐루야, 주님 믿으십니까? 사실은 공허해요, 공허해. 여러분 연극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것을 모른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세요. 제가 지식으로만 배웠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연극하기도 피곤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살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지 늘 체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알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여러분 지금 궁금해하죠. 어떻게 알죠? 방법이 뭐죠? 뭐로 증명하죠?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식이 되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의식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의식이 되잖아요. 의식. 시부모님이 집에 있으면 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반찬도 좀 달리해, 뭐가 좀 의식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아니면 더 든든할 수도 있어요. 의식이 돼야 돼요. 의식이 되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광야에서 받았던 만나는 그 뜻이 이거에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만나의 뜻 자체가 이게 뭐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 이게 뭐죠?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는 걸까요? 이 힘이 어디서 이게 뭐죠? 왜 또 나는 오늘 눈물이 나는 걸까요?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이 신선한 느낌이 뭡니까? 그렇게 경험하고 놀라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은 생명의 이 떡은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목사는 말씀으로, 여러분, 목사는요,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자에게 인도하는 안내견이에요, 안내견. 네,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지저대는 목양견이에요. 목양견.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와야지. 목자가 저쪽 계세요. 그리고 목자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양 좀 어떻게 신경 써주세요. 저 양 좀 먹여주세요. 저 양을 좀 치료해주세요. 그렇게 막 지저대고 성도들한테도 지저대고 하나님한테도 지저대는 것이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안내견이에요.
말씀은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워요. 종교주의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종교주의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청년 때까지. 말씀을 듣고 마술처럼 하나씩 이렇게 주문처럼 따다가 나한테 유리하게, 그게 아니라 말씀의 그 흐름 속에 그 느낌을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내 영광을 취하고자 할 것이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방황하고 슬프고 외로울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여러분 속으로는 울고 있을 것입니다. 답답해하고 불안하고 긴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떡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